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엔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그 음성 듣고 깨닫게 하시고 세상 험하다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지난주에 전했던 말씀 떠올리며 축복합시다. 주님의 안목을 믿읍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날마다 주님과 함께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태클도 뛰어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주일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하나하나 살피는 중인데요. 오늘도 우리는 이제 한 사람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누군지 우리에게 소개해 주네요. 18절 함께 봉독할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인 마태복음을 이제 다른 복음서와 이렇게 함께 놓고 비교해 보면 마태복음에 기록된 내용이 다른 복음서들에 비하면 좀 더 요약적이고 함축적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복음서의 내용을 함께 이렇게 나열해 가는 것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오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는 이 사건에 등장하는 주인공을 그저 한 관리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은 물론이고 그의 직업 또 사회적인 지위까지 몽땅 다 그것도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여러분도 들어본 적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야이로이고요. 그의 직업은 회당을 책임지는 회당장입니다. 여기서 먼저 회당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회당은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이 나라가 망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로 생활하던 그때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포로라는 게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로 인해 유대인들은 부득불 자기들 본토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에, 성전도 물론 무너진 부분이 있었지만 그 성전에 모일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각 지역 단위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 위해 집회 장소를 이렇게 세우게 됐는데요. 그것이 바로 회당입니다. 이건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해외에 가면 몇몇 한국인들이 모이면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것과 아주 유사한 그런 일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회당, 처음에는 대단한 기대 없이 그야말로 당장의 필요 때문에 세워진 장소에 불과했는데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서서히 유대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장소로 이제 여겨지게 됩니다. 그랬던 것이 예수님의 시대에는 유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종교시설로 완전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의 주인공인 야이로가 바로 그 회당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회당장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에 관한 당시의 기록을 보면요, 회당장은 제사장은 아니잖아요. 비록 제사장은 아니지만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으로 대중에게는 존경의 대상, 또 지역에서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유지의 역할을 톡톡히 감당했던 사람이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인 명망과 지위를 가진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더욱이 그가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절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의 문화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이것이 별일이 아닌 듯 보일 수 있는데요. 사실 이건 당시로 보면 매우 놀랄만한 일이었습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이 저 북쪽 시골 깡촌 갈릴리 출신 청년에게 절을 한다? 당시로서는 이게 정말이지 이해할 수 없는 일,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지역의 사람들 야이로의 그런 행동을 보면서 아주 의아하게 여겼습니다. 고개를 갸웃갸웃하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야이로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는가? 조금 전에 봉독했던 본문 18절 후반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그랬잖아요. 자, 흔히 사람을 만물의 영장 이렇게 부릅니다.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동시에 그것이 사람을 이렇게 기고만장하게 만드는 말이 될 때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존재인 양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곳곳에서 지금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는 사람들, 다 그런 축에 드는 사람들이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살던 사람들도 살다 보면 그런 생각들이 정말로 착각이었네,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상황들을 만날 때가 왕왕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들을 가리켜서 한계 상황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세상의 모든 걸 한 손 아귀에 쥐고 있는 것처럼 살았던 이 지난 날의 삶이 얼마나 교만했던 것인지 뭐 굳이 이렇게 찾아가서 설명해 주지 않아도요,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지금 야이로의 처지가 딱 그렇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야이로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었을 겁니다. 집안에서는 물론이고요, 대문을 딱 나서기만 하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기에게 존경심을 표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이럴 때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행동이 뭔지 아시죠? 뭐 고개 숙여서 인사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야이로는 어깨를 살짝 으쓱하면서 어깨도 툭툭 쳐주고, 잘 지냈어? 뭐 별일 없어? 이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예? 자, 그럴 때마다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사방에서 밀려오는 뿌듯함으로 가득 차곤 했을 겁니다. 왠지 아시죠? 자신이 이루어낸 인생의 결과물이 그를 한없이 으스대는 인생이 되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얼마 전까지의 야이로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고 지금은 아닙니다. 그것도 왠지 아시죠? 그 모든 걸 다 가지고도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그의 가정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사랑해도 아까운 딸이 어느 날 갑자기 덜컥 자리에 들어 누웠어요. 한창 애교스럽고 앙증맞을 정도로 예쁜 12살의 어린 딸입니다. 그런 딸이 갑자기 중병에 걸린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겠죠. 애들이 자라다 보면 아프기도 하는 것이니 말입니다. 그런데 자리에 누워있는 시간이 자꾸만 길어집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아이가 그저 그렇게 아픈 정도가 아니라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게 아빠의 두 눈에도 너무 명백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딸을 지켜보면서 야이로의 가슴은 찢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코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지요. 우선은 동네방네 수소문해서 좋은 의원들을 다 불러왔을 겁니다. 그것이 자식이 아플 때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우선적인 일이요, 최선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수고가 소용이 없었어요. 수많은 의원이 다녀갔지만 그들 중에 딸의 병을 고쳐준 의원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효험이 있다, 소문난 약이란 약 다 구해봤을 겁니다. 이건 역시 자식이 아플 때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우선적인 일, 최선의 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것도 부질없는 짓이었습니다. 약이란 약을 다 써봤는데도 야이로의 딸은 여전히 숨을 가쁘게 몰아쉴 뿐이었습니다. 그런 딸을 보면서 아빠인 야이로는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내가 저 아이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이 도대체 뭘까? 내가 그래도 저 아이의 아빠인데, 그런데도 내가 내 딸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이렇게 아무것도 없단 말인가? 내가 이렇게까지 무능한 아빠였단 말인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야이로는 아주 깊이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딸의 죽음이라는 한계 상황 앞에서 너무나 깊은 허탈감에 치를 떨면서 몸부림쳐야 했는데요. 그러다가 결국 내 눈앞에서 나의 사랑하는 딸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아버지로서 해왔던 모든 수고, 간절함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입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눈물마저 막혀버린 그때, 마을 전체를 술렁이게 만드는 소리가 야이로의 귀에도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소문으로만 듣던 저 북쪽 나사렛 출신 청년 예수, 언젠가부터 유대나라 전역을 뒤흔들고 있다는 그 예수가 자신이 살고 있는 가버나움에 들어왔다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부터입니다. 그때 불현듯 깊은 슬픔에 잠겨있던 야이로의 가슴이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유대 땅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그 예수, 게다가 기사와 이적도 많이 행한다고 하는 그 청년 예수라면 분명히 내 딸을 살려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그의 가슴을 마구마구 달아오르게 했던 것이죠. 우리가 봤던 성경 말씀에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과정들이 대부분 이렇게 생략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쭉 설명했지만 이건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았어도 여러분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내가 야이로였어도 얼마든지 할 일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옳습니다. 야이로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지금 예수님의 발 아래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 야이로였기에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 체면 따위가 단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야이로는 그 모든 거 다 집어던지고 오로지 예수님만이 내 딸을 살려주실 수 있다. 그 가녀린 믿음, 그 신락 같은 믿음만을 붙잡은 채 그곳에 그렇게 무릎 꿇고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야이로의 마음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우리가 성경을 펼쳐놓고 읽어도 알 수 있는 걸 우리 예수님이 모를 리 없습니다.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고 애간장에 타들어가고 있는 야이로를 앞세워서 그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본문 19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며 제자들도 가더니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중물 예랑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말씀이 좀 아쉬운 게 있어요. 그래서 만일 이 대목에서 저한테 성경을 쓰라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면 이렇게 쓰고 싶은 거예요. 예수께서 즉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이해 안 되면 제가 이단이 될 수도 있어요. 이해가 돼야 돼. 실제 성경에서는 아쉽게도 이런 표현이 빠져 있는데요, 분위기로 보나 내용으로 보나 여기서 제가 보태고 싶은 것이 정말이지 눈꽃만큼도 다르지 않은 사실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막 세상을 떠난 딸을 위해 달려와서 무릎까지 꿇고 아래고 있는 야이로의 마음을 100% 아니 200%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즉시 야이로를 앞세워서 그의 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야이로 이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정말이지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을 겁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 봅시다. 야이로의 마음, 야이로의 생각 얼마든지 읽어낼 수 있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젠 됐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자기 집으로 가서 비록 죽은 딸이지만 그 아이를 만나만 주신다면 그 순간 자신의 슬픔과 근심, 시름은 다 끝날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을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의 본문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말씀에 다른 한 사건이 이렇게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사건은 회당장인 야이로는 물론이고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까지도 매우 당황하게 만듭니다. 거기에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하지요. 그 사람은 무려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한 여인입니다. 이 병은 만성 하혈증을 가리키거든요. 이 여인은 12년 전에 갑자기 찾아온 이 병으로 인해 그동안 무수한 고생을 해야만 했던 사람입니다. 이 여인 역시 어떻게든 낫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많은 의원들을 만나봤을 겁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자기의 병을 고쳐보려고 했을 겁니다. 이 모두가 야이로가 했던 것과 아주 똑같은 시도입니다. 하지만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갔어요. 결국 가산만 탕진하고 12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나니 이제는 뼈마디만 앙상하게 남아. 여러분 계속해서 사람이 하혈을 해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정말 뼈마디만 앙상하게 남은 아주 흉측한 몰골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한 여인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 종종 걸음으로 무리 사이를 헤쳐나가고 있는 예수님의 곁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녀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자, 그것도 옷자락을 꽉 움켜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면 살짝, 아주 살짝 만졌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여인은 그 일을 감행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여인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12년간 여인을 괴롭히고 그녀의 인생을 갉아먹던 혈루증이 깨끗하게 고쳐진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막 혼비백산하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바쁘게 걸어가던 예수님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여인을 돌아보십니다. 여기서 지난주에 전했던 말씀 떠올려 주세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기억나시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에게도 가림막이 없었다. 중간에 사람을 걸러내서 너는 내가 안 맞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말씀드렸어요. 그렇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고위층이나 천민이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배웠냐 적게 배웠냐 상관없었습니다. 건강하냐 병들었냐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12년이나 혈루증으로 생고생했던 이 여인 앞에서 바쁜 걸음을 멈춰 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에게 일어난 기적에 관해서 자세하게 물으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이 여인을 축복해 주십니다. 본문 22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금 이 여인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 여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분명히 그리고 대단히 복된 일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이 여인의 입장이었다면 안 그렇겠습니까? 맞습니다. 분명히 복되고 복된 일입니다.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일입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혈루증 여인의 사건이 결코 독립적으로 기록된 사건이 아니다. 바로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여인에게 일어날 일 때문에 흥분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흥분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얼른 마음을 가라앉히고 정신을 차려서 야이로라는 사람이 막 죽은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 혼음을 다투는 중이라는 사실을 빨리 기억해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주물려는 가족 여러분, 사실 이 두 사건이 각각 별개로 다뤄진다면 그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얼마든지 그리고 둘 다 아주 은혜로운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설교자들도 주저하지 않고 혈루증 여인에게 일어난 일을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선포할 수 있고 야이로의 가정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야이로가 처해 있는 이 상황과 혈루증 여인의 일을 나란히 놓고 보면 그걸 연관시키게 되면 거기서 매우 곤란한 일이 일어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일, 혈루증 여인에게는 매우 복된 사건이에요. 맞아요.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우리의 시선을 그대로 야이로에게 한번 돌려보란 말입니다. 그러면 야이로에게는 이 여인 때문에 허비한 시간이 평범한 1분, 1초, 5분, 10분, 20분 그게 아니라 너무나도 아깝고 아까운 시간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막 죽은 딸을 살려내야 하는 야이로에 비하면 혈루증 여인의 그 병은 오히려 그리고 얼마든지 가벼운 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여긴 지금 죽었잖아요. 12년 동안 아팠는데 하루 이틀 더 간다 해서 달라질 게 뭐예요? 여긴 진짜 큰일 난 거잖아요. 여긴 조금 더 가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갑작스런 여인의 등장은 야이로를 매우 당황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게다가 죽은 딸 때문에 시커멓게 타들어가고는 자신의 속내에는 관심도 없다는 듯이 이 여인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예수님의 모습, 야이로에게는 많이 야속하고 원망스럽게 보였을 겁니다. 이것도 틀림없어요. 그러게 그야말로 이러쿵저러쿵 말 한마디 하지 못한 채 새까맣게 속을 태우며 예수님 곁에서 발만 통통통통통통통 구르고 있는 야이로입니다. 그러다가 혈루증 여인 때문에 걸음을 멈췄던 예수님을 재촉해서 그 집으로 모시고 갔는데요. 야이로의 눈에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모습이 펼쳐집니다. 본문 23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르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아하, 여러분 이것 좀 보십시오. 이건 야이로의 집이 지금 장례식장이 됐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들어섰을 때 그가 본 현실은 사랑하는 딸의 완벽한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 집을 나설 때만 해도 아주 신락 같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분 1초라도 서두르려고
죽을 뚱살뚱 달려갔던 것이 야이로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집에 돌아와 보니 이미 딸아이의 장례식이 정식으로 치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야이로,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던지고 오로지 딸 하나 살려보겠다고 했건만 모든 게 물거품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야이로 보나마나 그 자리에 덜퍼덕 주저앉았을 겁니다.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모든 걸 포기해버린 그의 눈에 조금 전에 만났던 그 혈루증 여인, 그녀는 한없이 원망스러운 대상이 됐을 겁니다. 저 불청객 같은 여인이 없었더라면,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조금만 더 일찍 집에 돌아왔더라면 막 죽은 내 딸 살려낼 수 있었을 텐데, 아이고 내 불쌍한 딸 어쩌나, 아이고.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야이로는 통곡하며 그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야이로에게는 모든 게 다 끝나버린 상황입니다. 그 어느 하나 기대할 것이 남아있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야이로가 겪고 있는 이때의 상황을 가리켜 태클, 이렇게 부르려고 하는 겁니다. 태클이 뭡니까? 태클이라는 운동 경기에서 상대방의 공격을 이제 차단하거나 이 공을 차는 경기에서는 공을 빼앗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움직임을 의도적으로 가로막는 거, 방해하는 거, 그게 태클입니다. 올림픽 같은 스포츠 경기에서 개인전을 제외하고요, 여럿이서 함께 게임을 해야 하는 그런 경기에서 보세요. 상대방 선수를 어떻게든, 그리고 자주 태클을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선수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대방의 공격을 무력화시키겠다, 이거지요. 사랑하는 마지못이란 가족 여러분, 이 시간에 바로 그런 상황을 떠올려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우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태클을 걸어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합니까? 아니면 그 태클을 뛰어넘어야 합니까? 정답은 두말할 것 없이 후자입니다. 후자. 옳습니다. 누구든지 진정으로 승리를 원한다면, 결코 질 수 없다면,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것이라면 마땅히 상대방이 걸고 있는 태클에 걸려 넘어지지 말고 그걸 훌쩍 뛰어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의 생각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 똑같았어요. 그래서 혈루증 여인 때문에 시간을 낭비했다고 생각하는 야이로에게 이제는 죽은 딸 결코 살려낼 수 없다 스스로 단정하고 예수님과 여인을 원망하고 있는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대목에서는 자막에 나오는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 봉독해 볼까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자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쭉 말씀을 전했는데요, 분명히 우리의 상식으로 볼 때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상황 종료. 애들이 하는 말로 하면 게임 오버. 끝났어요. 오로지 방금 죽은 딸을 살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정식으로 딸의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 이제 뭘 기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야이로가 끝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게 끝나버린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야이로에게 아주 딱 부러지게 심어주려고 하신 게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 말씀을 굳세게 아주 단단히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믿음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태클을 뛰어넘는 신앙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혈루증 여인이라는 갑작스럽게 만난 인생의 태클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고 스스로 실망에 빠져버린 야이로에게 다른 게 아니고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야이로가 태클이라고 여기면서 원망하고 탓하고 모든 걸 포기하는 근거로 삼으려고 하는 바로 그걸 뛰어넘어 버리는 믿음입니다. 결국 무슨 말씀이냐? 지금 눈앞에 있는 그 태클, 그 장애물, 그거 보지 말고, 그 장애물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말고, 허우적거리지 말고, 그야말로 마지막까지, 끝까지 누구를? 주님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때로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모든 게 다 끝나버린 것 같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믿기만 해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야이로에게 요구하셨던 태클도 뛰어넘는 신앙입니다. 또한 오늘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태클도 뛰어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지금의 상황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랑하는 딸아, 지금의 상황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2023년 9월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 이 말씀을 정말 찰떡같이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굳세고 강한 믿음의 손으로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런 믿음을 가지기만 한다면 어떻게 된다? 우리의 좁은 생각과 짧은 경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었던 일들을 실타래를 풀듯 하나하나 풀어가시는 주님의 능력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본문 24절부터 26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지요.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함께요.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야이로의 태클도 뛰어넘는 신앙이 결국은 죽었던 딸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모두 아주 잠깐만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살이 하면서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여러분은 뭐가 제일 두려우신가요? 공통적으로 꼽아보면 그것은 죽음의 문제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처럼 두려운 게 사람에게 어디 있어요? 그렇다면 그러한 죽음의 문제도 기꺼이 해결하신 주님께서 못하실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달려온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한번 되돌아보세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주님께 문제가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정도가 좀 부족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나에게,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믿음을 붙잡고 달린다고 했지만 그러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동안 부득불,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부득불 만나게 됐던 이런저런 태클들 때문에 중도에서 포기하고 말았던 나에게, 우리에게 문제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건 어떤 일이 됐든 간에 결코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태클도 뛰어넘는 신앙으로 살았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지요. 그러니 오늘 우리 모두 이 시간 분명히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후 하나님 나의 삶에서 태클도 뛰어넘는 신앙을 굳건히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우리 모두도 야이로가 체험했던 놀라운 인생의 일들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끈기와 관련된 그 재미있는 유머 가운데 달팽이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달팽이 잘 아시죠? 달팽이 두 마리가 아주 친하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잘 놀다가 어느 날 이 녀석들이 승부욕이 발달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경주를 해서 누가 빨리 달리는지 승부를 짓자 그랬어요. 달팽이 A, 야 누가 더 빨리 63빌딩 옥상까지 올라가는지 내기하자. 하필 잡아도 또 거길 잡았어. 그 달팽이 B가 오케이. 둘이 동시에 시작하고 외친 뒤에 출발했어요. 그런데 달팽이 B는 출발하지 않고 뭐라고 말을 했고 달팽이 A는 일단 빨리 가겠다고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까 그 친구가 뭐라고 말하는지 몰라서 무시하고 그냥 기어갔어요. 그렇게 시작된 달팽이 A의 경주 매우 빠른 속도로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옥상까지 딱 도착했는데요. 얼마나 걸렸을까요? 꼬박 1년 걸렸어요. 그런데도 흡족한 표정으로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달팽이 B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달팽이 A가 느긋하게 그곳에서 6개월을 기다렸더니 그 무렵이 돼서야 달팽이 B가 딱 올라왔어요. 달팽이 A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겼지롱 그랬어요. 그때 달팽이 B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야 이 짜샤, 너 금 밟고 출발했잖아. 그래서 내가 다시 해야 한다고. 야 가면 안 돼, 다시 뛰어야 돼. 그렇게 너 혼자 가버렸지. 무효야, 내려가서 다시 시작해 이 짜샤. 그러고 가자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 우스개 이야기잖아요. 그래도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달팽이의 그 끈기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달팽이 처지에서 63빌딩 옥상까지 올라가요. 여러분 보고 가라고 그래도 목사를 하자 그냥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할지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었겠어요? 그건 정말이지 포기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내가 왜 이걸 하자고 했냐? 내가 이걸 갖고 뭐 밥이 나오냐, 국이 나오냐? 도대체 내가 왜 이 짓을 지금 하고 있냐? 생각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곳을 달팽이 A 녀석 죽기 살기로 끈기를 가지고 열심히 올라갔어요. 달팽이 B 시합이 공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려가서 다시 해야 한다고. 아니 그 말 한마디 하려고 1년 반 동안 기어 올라갔어요. 또 내려가지 또. 언제 또 시작할 거예요 도대체. 그런데도 꾸역꾸역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니 참 대단한 녀석들입니다. 사랑하는 마지막 예랑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러한 달팽이 녀석들의 끈기, 그 포기할 줄 모르는 근성, 예수 믿는 우리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태클도 뛰어넘는 신앙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 결코 쉽지 않죠. 오늘 기도할 때 목사님도 기도했고 일부 때 집사님도 똑같이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앞을 가로막는 것들이 지금 도처에 깔린 세상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새벽 기도에 인도하면서 새벽 기도회마다 전날 뉴스에서 보았던, 제가 봤던 통탄한 일을 이제 새벽 용사들에게 얘기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것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계속 가지게 됐어요. 여러분 보시죠. 쭉 갈라져 있는 대한민국. 요즘 뭐 말하지 않아도 다 보이죠. 여러분 눈에 다 보이잖아요. 자꾸만 길어지고 있는 경기 침체. 우리의 삶의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마련된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참담한 일들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제일 기가 막혔던 건 정말 그날 새벽에는 기도하다 눈물이 다 났어요. 똥기적을 가지고 학부모가 선생님의 얼굴을 쳐가지고 말해요. 이 선생님이 지금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도대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이 공간을 이렇게 만든 놈들이 누구냐 이게. 도대체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 도대체. 이러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20년, 30년, 50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자란 애들이 세상에 나와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정말 통탄하지, 통탄하지.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사람들을 돌게 만드는 돈 문제, 마약 문제, 성소수자 문제.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로 레즈비언 부부, 여자끼리 결혼한 부부가 나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애를 가지고 애를 낳는데 지난 8월 초에 낳았어요, 딸을. 지들은 그래서 치자 이거야. 걔는 무슨 죄야? 딱 태어났는데 얘는 여자도 아빠, 또 이쪽 여자도 엄마 이러면서 크는 거예요. 걔가 들어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남자에게 아빠 하는 게 대부분이고 여자에게 엄마 하는 게 대부분인데 얘는 뭐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얘를 도대체? 이 아이의 인생을 누가 책임지려고 이런 짓을 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서 성소수자 문제가 어떻다고? 어쩌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는 게 대한민국.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간 모로코의 강진, 리비아의 대홍수 등등. 정말이지 마음 둘 곳 하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더더욱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를 위해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이후에도 우리 편에서 반드시 감당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주님을 또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흔들림 없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먼저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어떤 태클이 들어오더라도 그 앞에서 무기력하게 넘어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태클을 뛰어넘는 신앙으로 우리 주님 앞에 우뚝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 모두를 승리자의 길에 서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험하고 악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살던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등장하는 야이로가 경험했던 인생의 이야기들이 오늘로 사는 우리의 삶 속에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거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태클로 인해 넘어진 사람들, 주저앉아버린 사람들, 포기해버린 사람들, 땅을 두드리면서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이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김진철 목사도 성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간절하게 구합니다. 태클에 걸려 넘어져 있었던 야이로를 향해 들려주셨던 주님의 음성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귀에 쟁쟁하게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아, 지금의 상황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랑하는 딸아, 지금의 상황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태클도 뛰어넘는 신앙이라는 것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모두가 이 시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다시금 시작되는 한 주간 그 이후의 삶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